나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뒤에 나오는 뒤에 묵상 에세이를 보시면 시험을 이겨서 이룬 참된 연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개척 직후에 서로의 성향과 사역 방향이 맞지 않아서 몇몇 사람이 시험에 들었는데, 특별히 한 사역자가 자신을 조종하려는 이들 때문에 크게 시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사역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가 설교를 유창하게 하든 그러지 못하든, 그가 강인하든 연약하든 하나님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면 반드시 그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사역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원수는 각자의 사역을 놓고 시험에서 사역자들과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이기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진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게 되고 올바른 사역 방향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시험이 가져다주는 정죄감과 판단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우리가 시험으로 넘어져도 예수님을 붙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대로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름으로써 관계가 결정되게 하라.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연합할 때 성도와 사역자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할 때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구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결정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끌리면 시험에 빠지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인격과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삶의 삶 속에 인격과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참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각각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의 생각이 어때요? 다 달라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다 갈라지고 분열될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공동체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왕 없이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겸손과 온유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을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죠. 어떻게 싸워요? 겸손과 온유한 마음인데. 서로 높이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다. 서로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이다.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막 고집을 피우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 서로 깨지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서로 모두가 사랑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서로 돌봐줘야 돼. 이 하나 되면 누가 하는 일이냐?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교회는 성령이 일하실 때. 그래서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육신의 힘이 역사해요. 힘 있는 자가, 목소리 큰 자가, 좀 오래된 자가, 좀 권세 있는 자가 그냥 큰 소리 치고 뭐 그럼 되냐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갈라져.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서로 자기 주장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신 모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라. 서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라.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연합을 하라는 것. 앞에서는 삶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연합에 대한 부분. 4절에서 6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나뉠 수 없는 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한 몸이 뭐예요? 지체라,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소망을 갖는다.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분열과 다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불과 또 회개의 능력으로 온 성도가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믿음을 고백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됨을 힘써라.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바로 연합을 해야 될 목표가 있다. 연합이 뭐예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힘을 합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연합하지 못하게 연합을 깨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어때요? 싫어요. 하나 되는 것을 아주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시면 주를 위해 나는 갇힌 몸이니, 이거 뭐예요? 지금 감옥에서 어때요?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르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늘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잖아요. 바울의 소원은 뭐예요? 나는 죽더라도, 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르심, 부르심에 합당한 이 교회의 삶. 겸손하고 온유해라.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라. 오래 참아라. 이 말은 뭐예요? 서로 겸손히 남을 존중하고 높이라는 것이지.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화평에 매는 줄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령이 하나이고 몸이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원. 다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분열될 수 없다.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 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겠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 교회가 하나 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또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그 사람이 100명이면 그 안에 다 그냥 자기들이 속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또 지역이라든지, 또 출신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부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냥 각자가 다 어때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다. 아버지가 되시고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 되는 역사,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며 우리를 부르신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도 뭐예요? 한 분이시다. 한 몸이고 한 분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 안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몇 개로 부르셨어요? 하나로 부르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분열될 수 없다는 것.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들의 인격, 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섬기고 낮아지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보혈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